참으로 오랜만에 교회 분당샘물교회 다니시거든요. 옛날부터 다니셔서 들려서 예배를 드리셨고, 오늘은 며느리와 쇼핑도 하시며 봄에 입으실 깔끔한 옷깃 또는 마이도 사시고, 오랜만에 아들과 손녀도 같이 내 식구 어머니가 좋아하는 추어탕을 실은 어제 식당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지난 2년 넘은 시간 동안 긴 터널과 같으셨을 텐데요, 8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탓에 어지간해서는 밖에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신음할 때 저희 어머니처럼 나이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신 분들은 참으로 진심 청사할 없는 감옥에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참 많은 어르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코로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극히 작은 생명체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공간 곳곳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생명체들을 수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흙 한 그램이 있다면, 한 그램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한 그램이 있다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든 아니면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든 약 100만 종의 생명체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만 종의 생명체입니다. 사실 인간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이런 작은 생명체들 중에 극히 일부가 동물의 매개체를 거쳐서 사람의 몸에 접합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죠. 인간의 몸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아직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없기에 급속도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이 전파가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팬데믹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류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팬데믹을 꼽으라면 1918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소위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다른 여러 나라가 전쟁 중 보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스페인 신문사가 이것을 계속 특필해서 세상에 알렸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독감은 1918년 봄부터 19년 겨울 사이에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세 차례 창궐했습니다. 약 5천만에서 1억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는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을 합한 총계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 인구의 약 절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그 치명도에 있어서는 이런 스페인 독감이나 흑사병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에 발달된 의료 기술을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많이 사망을 하긴 했지만 약 600만 명 이상의 목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제 겨우 끝이 보이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향후 인류는 이런 끝없는 전염병의 공격을 더욱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인 제가 읽지도 않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같이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음. 그래서 이 전체 1장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실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전염병들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청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선하게 보존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점점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쟁도 일으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성서에는 많은 질병이 실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 언급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정도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게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 또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서 약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간 블레셋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나돗, 가드, 에글로엔에 있는 블레셋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계가에 있는 간마다 독한 종기가 나고 우상들은 쓰러지고 그래서 옆으로 옮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인들은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선물이라고 해서 만드는데 하나는 금으로 된 지, 그리고 또 금으로 된 종기 형상의 모양입니다. 이거를 듣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이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는 전염병이 있었다. 종기가 드러나는 전염병이 생겼다. 근데 그게 지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이 병이 아무래도 흑사병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이라는 게 이게 사타구니나 이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종기처럼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설치류 주위에 의해서 전파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몸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여기가 까매지기 때문에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흑사병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속임수에 의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만 3번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다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에서 이 모압의 여자들이 나타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도 행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벌을 하시냐면 다시 전염병으로 벌을 하십니다. 이게 24,000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염병이 심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염병은 시편 91편 3절에서
새 사냥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해 바랄 때 그렇게 전염병 같은 그렇게 곳에서 나를 건지실 거다라는 고난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은 단순한 자연재해로도 쓰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완공한 장면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문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적국에 침입이 있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전염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근원이요 주체가 될 수 있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이유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현재 이 팬데믹을 겪으며 견디고 있는 우리 마음에 현재의 팬데믹이 인류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가 때론 이 말을 너무 심하잖아 하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요, 사실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전염병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초대 교부가 다스리던 로마에서도 창궐했죠. 그래서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고 결국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는 것도 결국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로마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종교 체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로마가 망했거든요. 로마 시대의 첫 300년간 두 차례의 대큰 역병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국의 군사적인 약화와 인구의 감소,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붕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 종교는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웠고 공포로 떨었고 절망했습니다. 뭐 잡을 게 없었어요. 아무런 해답도 정신적 위안도 주지 못한 로마 종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피하라였습니다. 딴 데로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네 가족이 걸렸어? 두고 피해. 네 친구가 걸렸어? 두고 피해. 자식 두고 피해. 이게 로마의 종교가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버리고 도피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교 제사장들도 동일했습니다. 유기된 어린아이들은 전염병으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고 피한 부모나 두고 피한 늙은 자식들 때문에 늙은 부모가 굶어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먼저 도망했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들이 흙처럼 나뒹굴었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결국 황폐화되었고요.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로마 제국 내에 팽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자연종교, 신비종교, 민족종교들이 다 있었는데 전염병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가 여기에서 역할을 한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재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저희가 봤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여러 역경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전염병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전염병의 재난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서 시작되었다고 초기 공동체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전염병에 무능력한 인간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 앞에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도피보다는 그래서 구호에 집중했고 구제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별다르게 공언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가요?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뭐가요? 전염병이. 이처럼 전염병의 창궐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나 대안을 주지 못한 로마의 이교도와 달리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위에 갈 수 있는 내세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확고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확신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염병의 창궐을 사랑을 실천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독려했던 거죠.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전염병이 청결한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 백성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은 감염이 되어서 그리고 버림받아서 굶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펴주며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소생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것이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생명윤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어가던 로마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함께 큰 감동으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돌보다가 사실 자신마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치된 시신들을 수습하고 매장하고 죽어가는 병자들 끝까지 도우며 그래도 간호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당국은 물론 그 시민들이 그 이전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로마의 이교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도망하라고 했거든요. 초대 교포 중 한 명인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야말로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헌신의 결과로 전염병의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를 돌보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도 다시 살아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굶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단지 먹을 것만 주고 따뜻하게만 해주고 이렇게만 돌봐도, 당시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 대해 비해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이교 숭배자들이 회심하며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의 고대 사학자인 사라 예만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형제적인 사랑을 주목하면서 이 사랑으로 인해 이교 숭배자들이 자신의 이전 종교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 역시 로마에서 번진 전염병과 이 교회의 희생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확산이 크게 일어났음을 근거하고 주장합니다. 중세의 시기 흑사병이 동서양을 휩쓸던 또 13세기부터 17세기의 유럽은 여러 차례 흑사병의 대유행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죠. 1346년부터 1353년에 이 병으로 유럽 인구의 약 절반이 죽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 흑사병은 패스트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박테리아가 설치류의 삐를 빨아먹는 벼룩 속에 사는 기생충입니다. 여기에서 사람한테 옮기게 되는 거죠.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감염된 벼룩이 나와서 인간은 물면 그 몸에 발생했습니다. 피부가 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타구니 등의 결절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병의 특징이 그건데, 이 박테리아와 싸우는 이게 몸의 면역 반응 때문에 몸이 검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흑사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원래 처음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해서 몽골군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이 흑사병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기존의 교회여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가톨릭 교회죠. 중세의 붕괴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당시 무력한 종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가 전염병으로 무너졌고, 중세의 교회의 중심이 다시 전염병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흑사병이 발생한 이유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배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강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어가는 사제와 평신도들은 속출했고, 더욱이 성직자는 흑사병으로 사망한 자와 가족들을 장례를 치러야 됐잖아요. 그래서 접촉해서 걸려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이 전체 성직자의 한 50-60%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성직자가 줄어들자 교회는 긴급히 성직자를 충원하느라고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성직자가 되어서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고, 교회의 권위마저 상실되게 됩니다. 중고개혁은 이런 배경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개혁자들에게 흑사병은 전혀 낯설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생에서 흑사병에 관한 사건은 적지 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25년 8월 독일 브레스라우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도시 종교개혁자인 요한 헥스 목사는 비록 성도들이 시민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 피난을 명하긴 했지만 어떻게 목회자가 흑사병 때문에 목회지를 떠나야 되는지 루터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겠죠. 그리고 비록 피난이 성주들의 명예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피난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신교 목회자들은 아픈 성도들을 버리고 피신한다는 것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루터한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작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전하는데요, 그게 치명적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가? 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전염병에 대한 목회적 윤리를 다른 목회자들한테 루터는 가르칩니다. 우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책자에서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테스트야.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목회자는 할 수 있는 한 환자들 곁에서 도와야 한다. 비록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의 경우 돕는 자도 죽음에 처할 수 있지만 루터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칭찬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정죄하지 마라. 경사라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흑사병에 함부로 또 대처하지 마라.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고 심미적인 믿음만 강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527년 8월 루터가 사는 미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작선의 선제후 요한은 시민들에게 흑사병을 피해서 피신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비텐베르그 교회의 담임 목사 부겐하겐과 다른 두 부교역자와 더불어 이 비텐베르그를 지켰습니다. 루터는 목회자로서 강의와 설교를 하며 흑사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하였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1527년 루터는 그 유명한 곡을 하나 짓는데 이 곡의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요입니다. 잘 아시죠? 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설교 끝나고 부를 겁니다. 우리 루터가 시편 46편에서 받은 위로의 말씀을 작곡한 것입니다. 루터는 흑사병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더해 분별력 없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마주하거나 흑사병에 창궐한 지역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병을 대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루터의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너 자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혹여 자신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힘썼던 겁니다. 루터는 흑사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럽 대옥에 들어온 흑사병은 1519년
다시 스위스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해 8월 취리히에서는 인구 약 7,000명의 25%인 2,000명가량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죠? 누굽니까? 찌빙글리. 찌빙글리는 역시 남아서 환자를 돌봅니다. 자신마저 흑사병에 전염되었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찌빙글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가 투병 후에 지은 노래가, 찬양이 역병가입니다. 역병가. 역병가는요 1552년 쭈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오늘까지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찌빙글리가 투병하면서 적은 기도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자 되시고 의사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찌빙글리는 구하였습니다. 찌빙글리가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그의 설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한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명령에 따라 일어난 일이다. 만일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디면 너는 훌륭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찌빙글리는 성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께서 사랑의 손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찌빙글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에 이런 메시지는 흑사병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자 한 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칼빈입니다. 칼빈은 그의 인생에서 전염병과 연관된 사건을 사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칼빈은 6살 때 그의 모친인 잔느 프랑을 사실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1540년 8월 흑사병으로 죽은 장 스토르데의 아내였던 이델레트와 결혼했는데 9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3명의 자녀와 아이를 역시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에도 칼빈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이자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통해 정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정화되지가 않고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을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 인간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사병에 대한 칼빈의 이런 이해는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칼빈은 흑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가족과 주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죽음 위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당신의 아내나 자식들이, 당신의 부모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당신은 결국 천국에서 그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결국에는 이것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칼빈은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신방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병자와 가난한 자와 망명한 나그네를 도왔고 시민과 교회의 공동체계 아래 인력과 재정을 공의롭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는
제네바 성곽 외곽에 있는 흑사병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병원에 목회적 돌봄을 위한 교육자를 다 파견했고, 더하여 제네바의 일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종합 구비논을 세웠습니다. 나그네와 극빈자를 돕는 프랑스 구호 기금을 세우면서 흑사병으로 암울한 그 시기에 여러 환자와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돕는 사역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서 행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정신은 그가 1541년 시위에 제출한 교회 법령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며 성도들에게 신앙과 순종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든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 다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염병의 대유행을 마주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참으로 공공의 선을 행하며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함을 인정받았고, 교회의 선한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은 현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공공선을 세상에 드러낼 참 쉽게 찾아오기 힘든 기회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교회가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아서 사회 지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처럼 전염병과 싸우고 백성을 돕는 집단이란 선한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취급받았고, 이런 교회의 처지를 통탄하며 기독교윤리 실천본부의 손봉원 교수님은 그 교인실 홈페이지에 일각에서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고 비아냥거리는데 이는 한국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모독이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저는 이런 사실 상황을 놓고 정말 마음으로 씁쓸함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행위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판받는 상황을 지켜보자니 가슴이 아프고, 또 필자는 저는 대면 예배가 모두 금지되었을 당시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의 강행보다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준비를 위해서 더 철저히 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을 잘 준비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도왔으면 어땠을까? 가슴이 아픈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와 협력해서 전역 예방을 도왔으면 어땠을까?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교회가 도왔으면 어땠을까? 어려운 이들을 더 찾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있겠죠.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늘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순수하게 도왔던 교회들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끌었던 교회보다는 사실 모자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조금은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금은 더 드러나는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시대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이전에 행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행해왔던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